뭐 개별적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교회로 들어온 이상 뭐 개인 신앙, 뭐 난 개별적으로 신앙생활 하겠다. 이제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인 새로운 존재로 이렇게 엮여 있는 자입니다. 하나 된 존재.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됩니다. 왜 지켜나가야 되냐면 이미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됨을 어떻게 하든 지켜 이제 나가야지 모든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봐도 질서가 있고 이렇게 서로 섬기고 그러죠. 근데 막 깨어지고 서로 이렇게 분열과 하나됨이 없다.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고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 아버지를 모시는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 아버지 한 아버지 밑에 이렇게 자녀가 있는 것처럼 한 분 아버지를 모시는 그런 한 가족으로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맞죠? 가족입니다. 가족.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함께 살아갈 때 가진 것을 이제 나누어 주는 게 일단은 뭐 단적인 예로 물질을 나누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가족은 나누죠. 가족이 안 나누면 이제 가족이 아닌 거죠. 그래서 가족 공동체로 이제 살아갈 때 교회는 이제 충만함을 이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서 한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각자의 기능, 역할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 은사를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은사를 왜 줬냐? 자랑하라고 자기 혼자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섬기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는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이렇게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또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이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서 실현되는 겁니다. 이게 유기체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제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이런 유기체적인 측면만 있지 않다 했죠.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통치가 권위 있게 이렇게 실행되는 조직체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음, 이제 오늘 이 말씀부터 나누고 나서 조직체적인 측면을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예배라서 요걸 뒤로 이렇게 순서를 바꿨고 어제는 유기체성과 조직체성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게 다스린다는 게 이게 어떤 면에서 조직체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럼 주님은 교회를 무엇으로 다스릴까? 무엇으로 다스릴까요? 그렇죠. 오늘 강의를 보시면 오늘 이제 제가 깔끔하게 두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 안 보이는 거고 두 번째는 보입니다.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함께 좀 얘기하면서 조직체적인 교회 측면은 이런 다스림에서부터 나오는 거구나. 이거를 근거로 해서 조직체적 교회가 세워지는구나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 통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럼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들의 너희는 할 때 이건 교회예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실 임은 잘할 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그 말씀의 위에 터 위에 세워졌다는 거죠. 저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건물로 이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터라는 게 나왔어요. 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모퉁이 돌, 기준석이 된다. 그러면서 건물을 갖고 오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서 간다. 예, 건물 비유도 나옵니다. 이게 신약교회의 본질이 두 가지입니다. 사도들의 복음, 말씀 위에 교회가 서 있다는 것. 그리고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준석이 되어서 모퉁이들이 되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머리는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를 보존하고
교회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절을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이게 이제 뭡니까? 한번 읽어보죠. 20절에서 23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제 첫 번째로 요 구절을 한번 좀 주의를 해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이 말은 그냥 우편에 앉았다. 요 사실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통치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전체를 통치하고 권세와 주권을 갖고 있다. 제가 잘못 말했어요. 통치, 권세, 주권, 이건 악한 세력, 맞죠? 악한 세력의 체계인데, 이 악한 세력들이 이제 다 굴복하는, 예?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일에 뛰어나대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았다는 말은 이 모든 것보다 뛰어난 그 주권을 가진 통치권을 가진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머리가 또 된대요. 그러니까 모든 일 위에 뛰어난 자이며 또 교회 이제 머리가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설립자입니다. 여러분 주내교회 설립자는 누굽니까? 백경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개척을 준비했고 제가 이렇게 교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개척했지만 설립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제 이런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누가 우리 교회를 세웠냐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이제 비유를 들 때 뭐 머리다, 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옛날에 어떤 찬양 인도자가 이게 잘 모르고 탁 실수를 했던 말이 있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려면 우리 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몸이 없으면 머리도 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딱 얘기했다가 실수했다 싶어 다시 이제 수정했던 기억이 있는데 수정했던 그런 그 찬양 인도자의 멘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비유를 갖고 오면 안 돼요. 우리 실제로 인간의 머리와 몸으로 생각해서 붙어 있는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리면 안 되고 개별적 의미예요. 비유의 의미는. 독립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머리는 다스림, 통치. 그리고 몸은 이제 예수에서 교회 관계로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몸이 없으면 머리가 없다. 이건 인간의 머리와 몸으로 그냥 비유를 그대로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 있는 그대로 합쳐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뭘 말하는지? 그래서 교회 머리신 그리스도와 교회는 이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있기에 교회는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 머리일 때에 교회는 주님이 몸이 되고 그의 충만함을 누리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오직 주님의 다스림에만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요게 실은 솔직히 교회의 시작과 출발은 이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 생각 속에 교회 그러면 이제 너무 많은 게 퇴색돼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아무나 올 수는 있어요. 맞아요. 우리 이 세상에 이제 온갖 이제 다양한 사람들 아픔을 겪고 또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그 누구든지 교회 올 수 있죠. 죄인들이 올 수 있는데 근데 교회를 그냥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있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요게 이제 어떤 면에서 교회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 세례 사역을 할 때 실은 순종이 이 세 번째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평생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또 들어가 있고 거기에 구체적인 그 신뢰로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겠습니까? 라고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분명히 서약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립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분의
그분의 순종하는 교회, 그러니까 오직 다스림에만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는 고백과 서약이 있을 때 교회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통치가 있어야만 교회는 존재하고, 그러면서 교회로서 충만하게 계속 존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 본질이 진짜 많죠. 뭐 교회 본질은 성도의 교제다라고 얘기하고, 또 뭐다 얘기하고, 또 교회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 이게 교회 본질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럼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이제 그분의 다스림은 눈에 안 보여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게 어떤 걸냐 했을 때,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하는 거는 결국 또 뭡니까? 주님께 순종하고 싶은데, 그 예수님 시대에는 실제로 그 말을 듣고 귀로 듣고 따라가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지. 그러면 그분께 순종한다는 말은 그분의 말을 좀 듣고 싶은데 실제로 못 듣고, 그분이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실현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교회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걸까 했을 때, 말씀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말씀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분께 그리스도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게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성경에 전부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국가의 왕이 있다 생각해요. 옛날에 고대 시대에 그 왕의 말을 생각해요. 왕이 한번 딱 말하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왕의 그 한마디에 백성들은 막 움직입니다. 그 왕의 말에 복종하고, 백성들은 막 살려고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왕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다스려가는 엄청난 힘이 되는 게 왕의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우리의 주가 되신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움직이고 또 따라가고 또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그분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겁니다. 구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이 언약 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그 5절, 6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읽어 드릴게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간 조건절이에요.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말이에요, 말. 내 언약을 지키면, 결국 말씀을 지키면, 이면서 듣고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이 말은 뭐냐면 세굴라,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요 약속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행해야겠다는 약속을 받고 율법을 준 거예요. 출애굽기 20장부터. 그리고 나중에 이걸 다시 확인하고 언약을 맺으시는 게 출애굽기 24장이에요. 내 말을 듣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백성으로 삼겠다, 제사장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이 언약을 못 지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한계를 보여주잖아요, 결국. 그리고 신학의 교회도 여러분 주 대신 예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것에 의해 그 본질이 규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예요, 여러분? 세례를 베푼다. 이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데, 그 세례 받고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되었다 이 말은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왔다. 내가 예수 믿었어요. 손 들고 세례 받고 고백했어요.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죠? 나를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왕이 있는데 나는 백성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배우고 지켜내겠다는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신약 교회도 주 대신 예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것에 의해서 본질이 규정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 마음대로 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평안이 있겠다. 뭐 그냥 여기서 나 위로받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뭐 마음의 안정을 얻겠다. 이건 다른 타종교에도 다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나의 왕 대신 그분의 말씀을 지켜내겠다는 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를 따르는 교회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배우고 지키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교회에 들어온 자들,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 나타나야 될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말해서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할 때 그 다시 말하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읽었던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뭘 말합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에 터 위에 세워진다. 그래서 한마디로 교회는 말씀 공동체예요, 여러분. 말씀 공동체.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우시고, 그런데 주님이 세우는데 설립자인데 사도들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의 터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고, 그러니까 사도들은 교회 토대예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 뭐 사도들이 가르친 그 말씀 위에 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교회가 처음에 사도들의 복음 전파에 의해서 세워졌고 또 사도들은 초대교회 초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사역, 곧 뭘 얘기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 자들의 터 위에 이제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첫 교회는 이 사도들에게 복음을 듣고 믿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뭐 우리가 어찌할 거 그러잖아요. 회개해라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뭐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막 찔립니다. 사도들이 막 설교하고 베드로 이렇게 이제 베드로하고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이 어찌할꼬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뭔가 막 찔린 거죠.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이게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같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앞에 이미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엄청나게 이제 세례받은 자들이 생겼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도행전 5장 같은 데 가보면 그 당시 이제 뭐 사도들이 막 계속 말씀 가르치고 뭐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이게 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목에 채찍질 맞고 그 예수 이름을 말하는 자들을 뭐 옥에 가두고 막 그랬는데 그런 능력 받는 일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옥에서 나올 때 막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핍박 속에서도 계속 말씀을 제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구제 문제가 사실 6장 가운데 가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어제도 살폈듯이
구제 문제 때문에 원망하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때도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제 문제가 있을 때도 말씀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이런 모든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 핍박 가운데도 또 구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을 지켜낸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이 기록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쓴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어떤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숨을 불어서 성령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사도들이죠. 이거를 하나님께 이렇게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완전하고 또한 충분하고 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강의 안에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있죠. 이게 성경의 충족성, 충분성 이런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들이 끝까지 말씀을 지켜내고 말씀을 통해 또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받고 끝까지 이 힘썼던 거 있죠. 그거를 성경에 다 기록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신앙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거나 선하고도 필연적인 결과를 통해 성경에서 추론될 수 있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든 인간의 전통이든 어느 때라도 성령의 다른 무엇을 더해서는 안 된다. 밑에도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강압하지 말아야 한다. 성경에 무엇을 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은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는 것이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한마디로 뭡니까, 여러분? 뭐 되게 어려운 말로 되어 있지만 모든 게 성경에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충분성이에요, 여러분. 성경 안에 모든 게 충족된다는 거예요. 더하거나 떼려는 순간 이 성경이 갖고 있는 완전성 이런 것들을 다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 사도들이 그토록 지켜내려고 했던 가르치고 핍박 속에서도 지켜냈던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이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 말씀을 통해 세워지고 보존되고 충만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들을 개척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말씀 중심의 교회를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좀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잘 알고 있죠. 근데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성경, 너무나 충분하고 너무나 완전한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 태도와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더 나갔으면 좋겠는데 세 번째로 그래서 성경은 이 성경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죠.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을 구원하여 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이제 목회자들도 성목연 수련회나 뭐 이제 PTS나 이제 그 뭐 목회자는 더더욱 성경 연구 말씀 중심으로 뭐 설교를 해라 이런 말 얼마나 듣겠습니까? 그런데도 저도 이번에 가서 설교했는데 또 이 얘기를 합니다. 또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냐 이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또 목회자들이 다른 얘기 하니까 지금 이 시대가 자꾸 뭐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 또 본질로 돌아가고 맨날 들으면 또 그 얘기예요. 처음에는 아이고 야 또 얘기하냐 하다가 이제 목회자들 이제 마음이 또 이렇게 얼마나 순전합니까? 그러면서 또 바뀌고 아 맞다 내가 또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구나. 또 내가 말씀 아닌 다른 걸 전하려고 했구나. 알고 있죠.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관성, 그냥 맨날 예배 때 설교하는 거 이렇게 관성적으로 그냥 맨날 준비했던 거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성경 하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이걸 정말 확신하고 전하느냐, 가르치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생각하기에 성경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또 성경은 죄인을 구원해서 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이런 믿습니까? 믿나요? 믿겠죠. 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죠.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읽고 믿는 자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성령의 저자들에게 역사하심으로 각 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제가 앞에서 말했죠. 그래서 이거를 유기적 영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이런 것들은 다 문체의 차이가 있고 베드로 바울이 좀 더 논리적인가요? 베드로는 어부라서 좀 더 논리지지 않나요? 하여튼 문체 차이가 있는데 성령께서 그 각 사람의 그 다양한 기질에 따라 그 사람을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는 거죠. 이게 유기적 영감이에요. 기계적 영감이라는 거는 100% 똑같이 하는 이렇게 기록하게 한 것. 이렇게 사람이 적는데 뭔가 위에서 막 손을 잡아서 막 적게 하는 거. 이거 기계적 영감이에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 성격에 따라 다르게 문체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완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덧붙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하죠. 부족함이 없는. 네. 그럼 무어합니다. 뭐냐면 번역상 이렇게 역사 속에 오류가 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전하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오류가 없는 굵직한 부분에 오류가 없는 조금씩 번역하면서 틀릴 수는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래서 무어합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안 믿는 분위기죠 지금.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혹시 찾을 수 있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못 찾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에 임박혀 있는 그 어두움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런 경험 하지 않았나요?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누구의 말도 그 누구의 말도 그 어떤 사람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다면 그것도 동일한 거지만 사람의 말로 뭔가 이렇게 막 그렇지는 않죠. 말씀 앞에 섰을 때 자기 안에 있는 정말 알지 못했던 것까지 그 깊숙이 감춰져 있는 것까지 숨은 의도까지 드러내게 하는 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이거 목사님이 내 사정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지? 이거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라고 하는 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해요. 말씀이 막 휘업합니다. 안에 있는 걸 막 붙여냅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어 능력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능력으로 바꾸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성경을 읽고 믿어 의지할 때 그때 이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온전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 성화의 역사가 이제 일어납니다. 이 거룩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앞에 구절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대요, 여러분. 구원. 또 성경은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또 성경은 경건하게 살게 하고 악하고 속이는 자들을 이기게 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유익들이죠.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되냐? 여러분 어떻게 변화됩니까, 여러분? 지금 정말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작년 한 해는 변화가 안 됐다. 그럼 올 한 해 좀 변화되고 싶다. 목표를 잡았다. 그러면 우리가 나와야 될 게 그럼 어떻게 변화될 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죠?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섭취하는 그 방법과 원리가 뭐냐? 그러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다르게 말해서 이 원리가 뭐냐 할 때 배우고 확신하며 거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의 거룩함을 담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담지 못했을까?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계속 구하는 거죠, 구하는 거. 어떤 사람이 내 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살아가는 거, 그런 개념이에요. 구한다는 거는. 그게 조금 했다가, 찔끔 했다가 안 하고, 좀 하다가 안 하고, 감정이 좋을 때는 하고, 한 번 이렇게 순간적으로 하고, 그러다가 또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구하는 거는 계속 정착하는. 그때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악하고 속이는 자들 이기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배우려고 하고 분명히 믿어야 되고 또한 배우고 믿은 그 말씀을 날마다 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변화되는 거를 옛날에 그런 습관들 있죠. 약간 한 방에 바꾸려고 하는 거. 뭔가 이렇게 어느 한순간 뭔가 특별한 뭔가를 통해서 경험해서 쫙 바뀌려고 하는 그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변화는 물론 처음에 딱 회심할 때 뭔가 그전과는 다르게 확 바뀌죠. 근데 그 이후에 뭔가 한 번에 바뀌는 게 없습니다. 계속 말씀에서 머물고 거하고 그러는 가운데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안 거치고 뭔가 한 방에 짜잔 그러고 바꾸려고 한다? 그건 여러분 욕심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이 죄성도 이런 것들이 뭔가 한 방에 팍 바뀌진 않아요. 계속 들어와서 콘크리트 벽이 조금씩 갈라지는 것처럼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울리고 또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지배하고 그러면서 바뀌어 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삶 이게 한 방에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된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온전한 사람이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분한 데까지 이른다. 이거 다 한 방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된다, 거룩해진다, 뭐 온전해진다, 뭐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의 생각 속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거나 이런 말씀을 볼 때 1차적으로 지성적으로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감정을 더 앞세우는 것은 먼저가 아니에요. 제가 뭐 아무리 감정을 가지고 해도 먼저 1차적으로는 지성을 제가 지성으로 호소하죠. 제가 지금 지성적으로 먼저 여러분 이해돼야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말씀을 들어야 되죠.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라고 지성적으로 가는데
근데 우리가 지성적으로 1차적으로 가다 보니 그 외에는 다 성령께서 역사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의지가 발동될 수 있는 건 다 성령께 하시는 거고, 저는 먼저 첫 번째로 1차적으로 지성적인 부분을 먼저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지성적으로 뭔가 머리로 이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밋밋하다 생각해요. 말씀은 그저 이렇게 뭔가 딱딱한 뭔가 하나의 죽어 있는 가르침으로 자꾸 생각하는 습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믿고 의지할 때 반드시 성경에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안 믿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성경과 성령의 역사는 함께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따로 성경 따로, 이거 제가 너무나 많이 피부로 느꼈던 게 옛날 그 교회 중등부 수련을 갔는데 말씀 딱 전하고 딱 깔끔하게 20분 딱 전하고 무릎 꿇어! 이러면 그때부터 2시간 동안 돌립니다. 이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말씀은 말씀이고 이론이다, 이거 이론. 이러면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론이라니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은. 근데 20분 딱 전하고 나서는 돌립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막 2시간 더 돌려요. 근데 애들이 울어. 왜 울까 하니까 무릎이 아픈 거야. 막 돌리는데 할 수 있다. 긍정적 사고를 막 불러일으켜서 변화됐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울고 막 울음이 터지고 제가 볼 때 아파서 우는 것 같아. 하여튼 막 울고 막 감정적으로 막 생기는데 이 분위기 뭐 이런 걸로 바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뭔가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는 성리 역사하는 것처럼 막 돼 있는데 그럼 앞에 20분 말씀을 왜 전했습니까? 되게 말씀한테 미안하지 않나요? 성령님을 너무 많이 좀 지배적으로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 함께 가는데 에베소서 6장 17절 보십시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 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삼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믿을 때, 연구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추게 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6절 찾을 수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6절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 이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험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여러분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전할 때, 또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낼 때,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에서 이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춘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 빛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어둠에 빛이라 할 때 확 비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 말씀할 때, 설교할 때, 성경 연구를 하다가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져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그저 지성적으로 내가 본다, 그냥 뭐 딱딱한 이론으로 여긴다, 이건 너무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 성경에서 역사하신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비춰져서 내 안에 비춰져서 그 어둠이 물러가게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령을 분리시키지 말고 성령의 역사 없이는 성경은 아무 능력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한다거나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자체에 이미 성령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가운데 계속 말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는 거고, 그리고 성경을 보는 순간 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순간 성령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보는 거는 성경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와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식으로 성경과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아, 이렇게 거부한다거나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말씀의 이 다스림, 이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는데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거, 이 다스림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충만케 한다는 거. 이 말씀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있을 때만이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눈에 보이는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사도행전 20장 17절, 32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건데, 먼저는 이제 교회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직분자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다스릴 때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자 직분자를 주셨어요. 우리가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 초대교회 감독, 집사들이 있었죠. 감독은 장로라고 이제 불리고 지금의 목사와 장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사도일 뿐만 아니라 장로의 직분도 담당했어요. 그 당시에.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럼 장로는 감독이죠. 다스리는 직무를 갖는데 그 중에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적절할 때 집사 직분을 주신 거죠. 그래서 다스리는 장로들 중에 특별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목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 같은 데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말씀 사역에 더 힘쓰고 또 교회의 구제, 돌봄 이런 것들은 이런 사역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집사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의 이 말씀이 바로 구제하는 그 일들 안에 원망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사도들이 그 일을 하지 않고 일곱 집사를 세운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바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충만을 누리도록 주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 집사는 구제로 교회를 섬기는 직분,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현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돌보고 구제하는 그 직무를 담당하는 게 바로 집사입니다. 그럼 목사와 장로는 잘 아시죠? 목자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보냄을 받은 목자입니다. 목자장이 하듯이 똑같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이렇게 잘 다스려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고 양을 막 해하려고 하는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내는 역할을 하는 게 목사와 장로입니다. 그러면 이 목사와 장로는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막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목사와 장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대행하는 자죠. 그러니까 오직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의 역할은 뭐냐면 어떤 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언제든지 무엇이든 하나도 가감하지 말고 거리낌 없이 그대로 다 가르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거리낌이 없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한테 전했다 그러잖아요. 또한 말씀대로 살 것을 권면하고 회개와 믿음으로 살도록 지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훈계하는 역할이 바로 목사와 장로입니다. 바로 제가 해야 될 역할이죠. 훈계가 들어가서 훈계. 그래서 여기 권면도 들어가겠죠. 뭐 징계하는 것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걸 치리란 말이에요. 치리한다. 다스린다. 치리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리가 더 큰 개념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게 권징입니다. 권면, 권징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목사와 이 장로의 다스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교회에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교회를 지도하는 그 일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돕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다할 때 목사와 장로는 마지막 때에 교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칭찬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는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양무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를 악한 자들부터 보호하는 역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30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30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거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뭐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살아온 이리가 양떼를 해하려고 들어올 거라고 했어요. 맞죠? 또한 교회 안에서도 어거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따르게 하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와 장로는 살아온 이리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해야 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교회를 보호해야 됩니다. 이게 목사와 장로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목사와 장로의 이 모든 사명은 오직 성경, 곧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데, 그럼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이제 교회를 다스려 갈 때, 저의 어떤 영적인 리더십, 또 교회를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하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목사와 장로는 바로 말씀, 그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말씀 보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나요? 찾아보겠습니다. 31절에 32절. 사도행전 20장 31절에 32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32절 보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3년 동안 그렇게 눈물로 가르치고 막 쉬지 않고 훈계했던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장로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 쪽으로 가거든요. 그 가기 전에 모아놓고 내가 이렇게 했지 않았냐 기억해라. 그러고 지금 내가 여러분을 떠나는데 주께 부탁한다는 말은 뭐 솔직히 우리가 당연히 기도할 때도 주께 의탁합니다. 주께 부탁합니다. 그럴 수 있는데 또 뒤에 말이 좀 생소하지 않죠.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목사는 또 장로는 물론 나중에 집사들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게 기본이죠. 이게 전제돼야 되죠. 주와 은혜의 말씀에 의지해서 부탁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어떤 영적인 강력한 리더십, 뭐 어떤 프로그램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겠습니까? 저도 동일하게 말씀에 여러분을 의탁하고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유혹이 든다 그러죠. 한 번씩 반응이 없고 변화가 없어 보이고 뭔가 그러면 그냥 구체적으로 그냥 막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구체적으로 막 알려주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해라 이런 율법주의적인 설교를 하면 가장 뭐랄까 효과가 큽니다, 여러분. 금방금방은 순간순간은. 근데 그래서 바뀌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더디고 시간 걸리고 그렇지만 어쨌든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에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회자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여러분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이 말씀의 이 다스림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앞에서 말했던 말씀의 이 다스림을 직접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받고 또 저 목회자로서 직분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12년이 지난 지금의 결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뀌었습니까? 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왜 이렇게 주의 교회로 왜 그렇게 교회로 살려고 합니까? 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앞가름하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 미래를 준비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시간을 여기 내고 와서 왜 이러고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긴 했죠. 하긴 했는데 솔직히 여러분이 만약에 제 말을 듣고 제가 이렇게 했다 해서 이렇게 따라왔으면 정말 생각 없는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듣고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니 말씀을 통해 변화돼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남은 이 시간 이제 남은 뭐 얼마 동안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계속 하는 건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의지하고 부탁하는 일들밖에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밤에 한 시간밖에 잠을 못 잤어요. 어제 잠이 안 와가지고 어제 막 하여튼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잠이 안 오니까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생각한 게 뭐냐면 지체될 생각을 했습니다. 1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들 본인들은 뭐 이렇게 많이 안 바뀌었다 생각하는데 진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여러분 이 얘기는 맨날 하지만 최초 우리 처음 카페에서 교회 개척했을 때 모자 푹 쓰고 저 뒤에 모든 사람들 어둡게 했던 그 한 형제 자매 때 실현당하고 헤어져가지고 삶에 전혀 의미가 없이 얼굴에 어두움을 가지고 그 뒤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몰랐던 그 한 형제 지금 버젓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네.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암으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회의를 가지고 있었고 내가 아직 알려줬네. 그 한 형제 거기에 대해서 막 하나님 왜 이러신지 모르겠다고 막 혼란스러워하고 어머님이 왜 죽어야 되냐고 왜 갑자기 돌아가셔야 되냐고 의료사고로 죽었어요. 의료사고로. 그럼 막 혼란스러워하고 막 힘들어하는 그 카페 어둡게 했던 그 형제가 지금 열심히 페인트하고 페인트칠하고 열심히 지금 버젓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말씀이 그를 바꾼 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말하면 부족함이 있는데요. 있죠. 그러면 지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전에 그 어둠의 권세에 이게 사로잡혀 살아갔던 그 인생과 말씀이 들어와서 그 영광이 비춰진 그 인생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온갖 이단. 여러분 지금 있는 이 건물 있죠, 우리 교회 건물. 옛날에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이 건물에 다녔던 한 자매. 그리고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또 헤매다가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왔어. 그 코가 끼어가지고 복음 듣고 지금은 뭐 옛날에는 뭐 왜 불신자고 결혼 안 됩니까? 저한테 따지기도 하고 그리고 뭐 동성애는 왜 안 됩니까? 뭐 이랬던 한 자매가 지금은 거짓이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좀 변화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형제는 선교단체 간사로 온갖
섬김과 온갖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기가 뭐 마틴 노이즈 선수 책을 다 읽었대. 뭐 자기 뭐 다 하는 것처럼. 그리고는 또 교회 와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니까 책상을 탁 치고 막 거부했던 한 형제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뭐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또 대형 교회에서 행사와 사역에 온갖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자기가 뭐 연예인 양 되는 것처럼 온갖 인기와 온갖 지지를 받으며 살아왔던 한 형제. 현실과는 전혀 뭐 현실은 전혀 준비 없이 선교 가겠다면서 했던 한 형제가 3회 따라 왔는데 다 둘 다 3회 따라 왔네. 지금은 뭐 얼마나 견실하게 옛날 생각하면 진짜 예,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누군지 다 알죠, 또. 제가 어제 잠이 안 와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한 게 그게 지체들 어떻게 바뀌었을까?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늘 말하는 자기는 뭐 백부장 중에 뭐 천부장? 그 교회에서 있었으면 그냥 버짓이 인정받고 그냥 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뭐 키도 크고 뭐, 예, 뭐 그랬던 한영인데 괜히 여기 와가지고 온 가족들에게 핍박받고 또 교회 사람들한테 누 왜 그러냐 그러고 예. 그랬던 한 형제가 지금 뭐 얼마나 온순해져 있는지 예. 이건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말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다스림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춰져서 지금의 우리가 되었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된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영적인 강력한 리더십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웃고 있는 이유는 뭐죠? 음. 아무리 세게 말한다 하지 마. 예, 뭐 교회를 뭐 어떻게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거고 우리 주님께가 앞으로도 은혜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온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는데 우리 묵상과 적용 간단하게 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시작.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신다. 교회는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데 주님의 다스림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는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신 것을 믿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성경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믿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걸 믿고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종. 그리고 요거 빼고 그냥 예수 믿어, 마음 평안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순종으로 나와야 돼요. 순종으로. 그럼 결국 다스림을 받는다면은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성경 읽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변화되는 그러면서 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우리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경시하는 태도, 성경을 배우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된다는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과 태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렇진 않겠지만 성경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 이런 거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말씀 배우고 최대한 믿어 순종하도록 하는 거기에 교회는 전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작. 어떻게 하면 교회와 모든 성도가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께 순종하며 주의 사명을 이루고 거룩하게 살며 복을 이룰 수 있는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교회를 의지하여 꾸준히 배우고 익히며 교회 모든 성도와 함께 서로 도우며 언제든지 믿고 순종하며 살고자 애써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제가 성경 연구다, 뭐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 약간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많이 막 읽고 성경 연구하고 그러면서 막 분석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분석 잘 못해도 됩니다. 뭘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경륜을 계시한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그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다는 걸 계시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찾기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 자꾸 생각 속에 완벽하게 깔끔하게 난 못해요. 잘 못해요.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경륜을 어떻게 이끌어 갔는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거룩하고도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도 계시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행하신 그 일, 구원 이런 게 먼저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설교 들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성경을 연구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예수 십자가 복음 그게 여러분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믿고 그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복음이 먼저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성경 연구 이거를 뭐 되게 잘하려고 하고 막 그거 거기서 뭐 분석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매여 있다면 오히려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안 하셔. 안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더 많이 듣고 배우고 그러세요. 그러는 가운데 성경 연구가 더 잘 될 겁니다. 가장 분명한 거, 복음의 핵심이 나오는 그 십자가 복음, 그거를 더 분명히 이해하고 아셔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이제 순종하며 이제 살아가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 뭐냐면, 어,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영역을 다 얘기합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의 어떠한 조직, 목적, 목표까지, 교회의 여러 가지 인사를 세우는 거, 행사, 운영하는 일들, 모든 일상, 모든 것들이 다 성경적이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뭐 예배 드릴 때만, 교회 안에서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개인적 일상도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든 삶이 다 성경의 원리 하에 있게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성경에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꾸준히 연구하려고 애쓰고 서로서로 격려하고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의 그 교회의 하나의 문화, 전통 이렇게 자리 잡아서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좀 소중히 여기고 이것들을 그냥 우리는 잘해왔다 이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풍성하게 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 번째 보시면 다섯 번째 보시면 교회와 모든 성도는 자문해야 돼요. 자문해야 한다. 이 시간 자문합시다. 자문. 자문이 뭡니까, 여러분?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사명을 이루고 날마다 점점 거룩해지고 천국의 복을 누리고 있는가? 이걸 자문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는지, 전력을 다해 듣는지, 총체적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인데 내 마음을 다해 듣는지, 또 성경을 연구할 때, 또 말씀을 나눌 때, 이 시간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수정해서 이 말씀의 기가를 해소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들어온 지 1년이 됐고, 2년이 됐고, 3년이 됐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려고 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다스림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순종하려고 하는지, 오히려 소홀히 여기고 지겨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떤지, 저도 그래요. 저도 많은 사람들이 더 배우기를 막, 이렇게 반대하거나 뭐 꺼리는 것에 위축되어 있지는 않는지, 제가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막 말씀 들을 때 막 표정이 안 좋고, 막 말씀 막 강조할 때, 또 그 말씀이나 그럴 때, 제가 뭐 예민하게 반응해가지고 위축돼가지고 알겠습니다. 뭐 그러고 있나요? 그러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제가 고쳐야 됩니다. 저부터 생각을 바꿔야 되죠. 그래서 우리 말씀 공동체로 평생 살아갑시다.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
교육하겠다. 내가 평생 배우겠다. 이 마음 가지고 그 말씀의 다스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제가 이제 야구를 좋아하는데 제 유일한 낙은 야구입니다, 야구. 야구 보면 뭐 지금 3할, 4할 이게 나오잖아요. 3할. 뭡니까? 10번 중에 3번, 4번 정도 치는 거잖아요. 맞죠? 쉽게 말해서. 그럼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거나 그럴 때, 가르칠 때 제가 어디에 기준을 두겠습니까? 여러분의 반응, 뭐 비유를 들었을 때, 재밌는 얘기를 했을 때, 막 웃을 때, 우와, 성공했다. 그러겠습니까? 처음에는 약간 그런 거 있었어요. 여러분의 반응이나 뭐 재밌고 웃고 막 그러면, 야, 오늘 혼넘 쳤다. 뭐 그러는데,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끝나고 나서 저의 정말 그 최고의 설교자로서의 어떤 기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드러냈느냐. 뭐가 말투나 뭐 더듬더듬거리고 뭐 뭔가 분위기도 안 맞는데 뭔가 좀 막 와닿지 않는데도 어떻게든 예수 예수를 말하고 예수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 예수를 내가 선포하려고 했는가. 거기에 기준을 둬요. 이번 성모연 때 가서도 제가 그 얘기 하고 왔어요. 예. 물론 때로는 뭔가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 반응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안 보고 하거든요. 안 보고 이렇게 막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약간 오른쪽에 치우치겠더라고요. 이쪽이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끝으로 뭐냐면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는 시간이 예배 때, 이 설교 시간이. 그래서 10번 전하면 한 9할이 나와야 돼요. 9할. 이 정도 나와야 됩니다. 9할. 제가 한때 풋살을 너무 잘해가지고 한 발의 사람이라는 별명도 붙고 이래가지고 진짜 한 10번 하면 9번 이기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그 얘기 승률이 9할이다 뭔 얘기했는데 그걸 자랑할 게 아니라 설교 때 예수의서를 진짜 10번 전하면 9번 한 번 정도는 그냥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을 잘 못 자거나 뭐 그 전날 뭐 안 좋았다거나 이래서 뭐 약간 잘 못할 수 있죠. 그거 말고는 어떻게든 예술서가 선포되고 예술서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저한테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와 이 장로의 이 직분이 바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무리를 다스리고, 그래서 어떻게든 십자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마 이 노예 안에서 이제 위임 목사로 이제 세워지게 될 텐데 언젠가 장로가 세워지면 그래서 여러분 저를 잘 보고 그때 이제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위임될 때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목회자로 위임 목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목사와 장로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좀 약간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좀 싸우세요, 여러분. 만약에 또 저의 관계에서부터 뭔가 어제 누가 말했는데 신뢰하지 못하면 매주 설교 때 말씀 들을 때 안 들립니다. 들을 때 니는 그 실제로 뭐 그랬다 하잖아요. 그 교회의 어떤 그 사무간사가 그 설교한 걸 이제 옛날에는 녹음 테이프를 만들었거든요. 그 이제 녹음 테이프 하려면 계속 듣잖아요. 그 들으면서 지는 그 안 그러면서 하면서 계속 테이프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안 좋은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 듣는데 그 목회자를 욕하는 거예요. 지는 지는 안 그러면서 뭐 이러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잘 몰라요. 그 목회자가 뭐 잘못을 했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저에 대한 어떤 불신이 있거나 뭔가 안 좋은 걸 봤어요. 그럼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으면 와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푸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 손해죠. 매주 주일날 와서 총체적 은혜가 부어지는 그 시간에 그 말씀이 안 들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계속 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해놓고는 뭐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그건 본인이 엄청 힘든 거예요. 오셔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저도 이 한 몸의 한 일원이잖아요. 한 지체인데 그런 불신을 가지고 뭔가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다거나 또뭐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하나됨에서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부정적인 생각,
싸우시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를 통해서 다스리는 이 주님의 뜻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자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버리고 직분자를 제대로 선출하는, 물론 이제 제대로 선출할 때 저밖에 없어가지고 뭐 후보들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나중에 위임 목사로 세워질 때 여러분 반드시 성경의 원리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출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뽑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뽑았지만 어떻게 하죠? 주님이 세우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이제 뭐 장로든 집사든 이제 선출할 때 사람의 기준과 판단으로, 즉 친분과 이해관계와 인맥으로 직분자를 세운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주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의 다스림을 받는 거니까. 여러분 큰 데도 보십시오. 정치적으로 막 나눠져 가지고 투표할 때 뭐 좀 이렇게 나한테 좀 해달라 막 그러고 결국 인맥, 뭐 어떤 관계로 선출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망합니다, 여러분. 고통을 겪게 돼 있을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건강하게 이 절차에 따라 질서하에 직분자들이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이 장로, 이 직분자들의 실수와 범죄로 인해서 이들의 어떤 권위와 역할을 부정하려는 그런 생각, 경향이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의 목사와 장로를 세우셔가지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얘기했죠. 한국 교회 안에 이 폐단이, 목사, 장로들이 너무 잘못했어요. 너무 이상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분명히 이 가운데도 그 부정적인 그 모습을 봐서 직분, 그러니까 알러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반드시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를 다스린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이제 수련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7분 오버했어요, 7분. 지금까지 잘해온 유기체성 그냥 하시면 됩니다. 더 잘하시고. 근데 한계가 있고 제한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보호해주고 좀 더 건강하게 만들고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조직체적인 측면의 교회로 나갈 겁니다. 거기에 제가 있고 앞으로 집사가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장로가 앞으로 또 세워질 텐데,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도 있지만 직분자를 통해 다스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기억할 것은, 저도 물론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지만 제가 어떻게든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을 말씀에 부탁하고자 애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일지라도, 그래도 백 목사는 그래도 말씀 붙잡고 말씀에 우리를 부탁하잖아.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가 남은 이제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년 더 할지 모르겠지만, 뭐 나이가 은퇴하는 나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10년은 더 하겠죠? 10년? 한 8년? 하여튼 이 시간 동안 정말 건강하고 정말 온전하고 더 견실한 그런 교회로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유기체적인 교회로, 조직제적인 교회로 우뚝 세워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